원한이라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어떤 감정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씨앗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해라도 소리가 내린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만큼 더 원한 서린 일들이 많았던 사회 분위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시집 못 가고 죽은 것이 원한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항상 처녀 귀신으로 나온답니다. 근데 일본은 조금 다르대요. 아기를 가졌거나 또 그 아이와 관련돼서 여자가 한을 많이 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아이와 관련된 어머니의 그 원한은 아주 깊고 깊은 그런 원한이 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원한이라는 것은 그 원한을 품는 사람이나 또 그 원한을 품게 만드는 대상이나 다 해롭다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원한보다 더 큰 어떤 그 원한을 극복해내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정말 원한이 깊었죠. 형제들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늘 두고두고 그런 어떤 것들이 원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땅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겪으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서글픈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지만 원한과 사랑이라는 게 같이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지만 또 한쪽 마음에서는 형제의 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을 딱 닫고 그 형제들을 엄하게 대하는 듯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그냥 당장이라도 얼싸안고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베냐민을 보고도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진짜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보면서도 너무나 복받쳐 올라서 당장에라도 자기를 밝히고 껴안고 상봉하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때도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냉엄함을, 신중함을 보인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형제들을 올려보내려고 고집을 피는 과정 속에서 그 형제들이 특히 유다가 대표로 자기 앞에서 설득하고 그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려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모습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결국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이제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형제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요셉은 자기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와서 총리가 되게 된 것,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이제부터 내가 형들과 아버지를 봉양하고 살 테니까 고센 땅으로 다 내려와라 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군가에게 원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면 꼭 후회하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 함부로 쏜 화살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 그 화살을 찾으려고 그것을 되돌리려고 결국 우리는 고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정말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 바로 형들에 대한 원한 때문이었죠. 이 원한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잘 몰라요. 이 피해자가 그걸 더 깊고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원한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한을 이렇게 보면 가해자들은 그 원한을 품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난 그런 줄 몰랐다. 뭐 그것 갖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의 태도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뭐 의도적으로 나쁘게 굴려는 거 아니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를 시키고 또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로써 그걸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상처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기억을 하고 그야말로 막 원한이 사무쳐서 그걸로 인하여 굉장한 고통을 받고 평생 그 감정이 가슴속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우리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라든지 또 무심코 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돼서 두고두고 원한이 응어리가 져서 우리를 그 사람을 저주하고 또 평생 그 응어리 속에서 스스로에게도 해를 끼치고 그렇게 어두움 속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것을 정말 주의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4장에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 앞에 거칠 것으로나 넘어질 것으로 두지 않도록 힘써라. 네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하도록.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상대방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조심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더 연장자 혹은 신앙이 먼저 된 자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된 인격이고 신앙 안에서 성숙된 삶으로 발전해 왔다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형들 앞에 요셉은 약자였죠. 뭐 떼거리로 다 달라들어서 10명이 하나 어떻게 하는 건 뭐 일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어렵기에 형들은 더 장성했고 힘도 셌고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 원한을 품는 사람은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좀 넓은 아량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 현실에서는 현실도 그렇고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가지고서 함부로 말하고 처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런 말 써도 누구 하나 내가 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함부로 말하고 또 우리가 익명성이라고 할 때는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시비에 말려들지 않도록 늘 자기를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익명성에 숨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을 삼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명예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익투스 이런 것도 차에다가도 붙이고 다니고 또 어느 교회 문패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걸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못 보이는 것 때문에 욕먹이기 싫어서 뭐 그렇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가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족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제하면 나쁜 것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나쁜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좋은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리기도 하고, 또 풍요로운 교회를 다닌다라고도 하고, 집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늘 그것이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 명예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힘써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 것으로나 넘어질 것으로 두지 않으면서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들은 정말 그때의 실수, 자기 동생에게 행했던 그 일을 아마 평생 무거운 짐처럼 안고 살았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을 일을 했기 때문에 편히 못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한을 품고 있는 요셉도 사실 그가 20여 년 동안을 이렇게 떨어져 살아가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다 뭔가에 눌려서 고통받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그런 마음의 부담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항상 투명하고 또 좀 당당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믿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한다면 이런 일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마음을 열고 항상 다가서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만일 그 사건 이후로 원한을 품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면 지금의 요셉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상처받으면 말도 하기 싫고 자기 인생에 성실하지가 않아요. 성실해지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포기하듯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아주 투철하고 바랬던 아이였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아주 모범적이고 착실하고 성실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형들이 싫어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보면 쟤는 재수없는 동생이에요. 자꾸 아버지한테 걔하고 우리 형들하고 비교가 돼갖고 형이 책망을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요셉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니까 칭찬을 독차지하게 되었던 그런 면도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결국 형들한테 그렇게 철저히 배신을 당하고 죽음에 내몰리게 되고 또 노예로 팔려지게 되는 그런 취급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를 받고 다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신앙이 그걸 이겨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는 마음이 얽혀 있었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성실하게 자기 몫을 하게 되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닫히면 어디서도 제대로 못 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 교회 와서 마음이 닫혔다? 은혜도 축복도 닫힌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히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마음이 닫히면 소극적이 되고 마음이 닫히면 더 모든 일들을 하기 싫어하게 되고 마음이 닫히면 결국은 아주 폐쇄적인 삶을 통해서 겨우 최소한의
어떤 능력만 발휘하게 되고 그냥 삶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 사회에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마음을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도 피하고 또 어떤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려는 마음도 그런 것들도 피하게 되고 가만히 보면 뭔가에 위축된 듯하고 뭔가를 성실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 틀어졌든지 뭐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안타깝죠. 뭐가 틀어져 가지고 마음이 저렇게 됐을까? 겉돌게 되고 모든 게 겉돌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지를 못하고 인간관계가 됐든 공부가 됐든 업무가 됐든 겉돌아요. 진심으로 못합니다. 충실하게 못 사는 거예요. 요셉은 적어도 형들에게는 그 마음이 닫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닫히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이 닫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대하면 태도가 틀립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건강하고 건전해요. 꿋꿋합니다. 구김지지가 않았고 또 이렇게 우울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반듯해 보이고 또 의지가 강하고 의욕적이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마음이 닫힌 것, 열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모든 면에서 형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부터 가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대하면 다른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보이면 가능성이 보이고 긍정적인 면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고 보면 자꾸만 안 돼요. 그냥 나쁜 것만 보이게 되고 더 자꾸만 부정적이게 되고 더 자꾸만 소극적이게 되고 더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결혼 이런 책에 바로 지옥을 그런 곳으로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서 매몰돼서 사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그런 이미지로 묘사를 해요. 결국은 자기가 철떡같이 하나님께나 세상에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안으로 갇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상자 속에서 사람을 꺼내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구겨져서 펴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발휘하고 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건전한 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이 다친다는 것은, 마음이 상처난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상처 내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가능하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어릴수록 더 그래야 되겠죠. 많이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꿋꿋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들로 건강한 마음과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아이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들도 인생의 쓴맛이라든지 또 배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어떤 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닫아버리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방법들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야,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게 맡겨라.
그 말은 그걸로 인해서 원수 갚는다고 해갖고 마음을 닫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고 닫을까봐. 차라리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을 상처받아가지고 닫아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고 내가 마음을 열고 대하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빌미가 주어지지만 마음을 닫아버리는 한에는 평생 평행선을 긋거나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생의 불행을 원한을 재해석하듯이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천지 원수고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끓어오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그건 나라는 한 영혼의 성장,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과 변화, 성숙,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교육적인 뜻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이 힘들어할까 봐 번데기를 칼로 갈라가지고 꺼내놨더니 날개를 펴지 못하고 날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와준다고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아픔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이겨내야 그런 것들이 더 건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읽은 책에는 그래요. 원래 우리 인류가 이렇게 얼굴도 좀 크고 턱도 발달되고 막 이빨도 튼튼하고 그랬었는데 자꾸 이게 이제 음식을 끓여 먹고 불로 삶아 먹고 이러면서 이게 퇴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진보가 아니라 턱이 퇴화가 되고 이가 퇴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가 들어설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삐뚤빼뚤하게 나기도 하고 또 부정교합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편하게 해주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막 험한 것들도 경험해보고 아주 냉정한 것도 경험해보고 또 이런 것들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이 다치지 않고 그것들을 꿋꿋하게 잘 튕겨내는 꿋꿋한 의지를 키워내야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재해석하던 요셉은 결국 그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다 열게 돼서 형제들과 가족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포용해 드리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건 요셉의 완벽한 성숙,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요셉의 완벽한 성장과 성숙 앞에 형들은 또다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가해자가 이제 자기들이라는 게 딱 밝혀졌잖아요. 지금 피해자가 자기 앞에서 자기가 피해자였다는 걸 밝혔어요. 그럼 가해자의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때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죄책감도 덜 느끼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건 이미 다 묻혀진 일이요 없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게 수면으로 딱 떠올랐으니까 형들은 놀라움과 더불어 충격이에요. 야, 이 애굽의 권세를 잡은 이 사람이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라면 우리 신세는 이제 끝났다. 제 말 한마디고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냐. 불안에 떨게 되고 그 요셉이 복수할까봐 자기들한테 복수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해요. 결국은 이제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또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을 담금질하고 또 성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해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건 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피해를 당했건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벌을 내리실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쳐가지고 굳게 닫아버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지만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마음을 열고 주어진 삶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지막 내 마음의 문까지도 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는 극적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므로써 이제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딱딱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삭개오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면서 동포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살아왔던 그 열등감에 시달리는 키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서부터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놀림받고 미움받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털컥 다치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돈 버는 데 혈안이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하는 세리가 되게 됐고, 세리로서 돈을 뜯어내는데 누구보다도 악랄하게 잘 걷어들이는 사람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한테 더 마음을 닫고 살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그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었던 겁니다.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어디 없을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분,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치료되고 마음이 활짝 열리자 완전히 탈바꿈 됩니다. 내가 내 재산 절반 팔아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나쁘게 해서 돈을 걷어들인 거 있다면 4배로 쳐서 다 갚겠습니다. 한번 마음의 빗장이 풀리니까 술술술술 모든 것들이 풀려 나가는 거예요. 요셉도 마음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닫았습니다. 끝까지 닫았어요. 다 형들 올려보내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베냐민만 내가 옆에 두고 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끝까지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까지도 빗장이 풀리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다시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고 부모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들을 평생 자기가 봉양하겠다라는 마음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마음이 다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고 또 상처받고 그렇기 때문에 다칠 수는 있지만 기도로 오늘 그 마음을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닫혀진 빗장을 열어내십시오. 열어내십시오. 다 지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큰 시각으로 보면 꼭 해로운 것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 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만들기 위한 당금질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번 멋지게, 당당하게, 의욕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그 원한에 사로잡혀가지고 응어리진 마음에 내가 이렇게 어둡고 갇혀서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라고 핑계대면서 살아봤자 그 사람 손해요, 나 손해요. 결국 인생을 허비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열라고 사인을 주셨을 때 요셉처럼 활짝 열어버리고 기쁨의 재회를 기쁘게 눈물 펑펑 쏟으면서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